오늘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삶을 총정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다윗의 전체 삶을 이끌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할 것은 주님에 대한 찬송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왕,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면서 복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왕으로서 온전한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왕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통치함으로 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습니다. 6절에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한다. 죄와 싸워 승리합니다. 모든 악을 물리칩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정당한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이 일을 행합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일을 행하는 우리가 이 악을 사악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악을 만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과 싸우는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또 우리 사회에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싸워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왕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는 다윗의 부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싸워서 승리했던 용사들입니다. 다윗이 혼자서 잘해서 왕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수많은 부하가 함께 협력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이룹니다. 다윗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업적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다윗의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면서 살다가 죽을 수 있게 되었다. 세 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서 이 용사들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용사가 전쟁을 통해서 활약했는데 이것을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합니다. 이 용사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단순히 자기의 전쟁을 힘으로 한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싸운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싸운다는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활약한 용사였습니다. 이 두 번째 나오는 세 사람, 13절로 23절까지의 이 이야기에서 아주 주목되는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에 고립되어서 산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먹을 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이 혼자 말처럼 목이 너무 마르다. 저 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꼬.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실제 물도 목이 마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고립된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장수가 누구이냐.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의 흐름을 뒤집을 그 용맹스러운 군인이 누구이냐 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도 포함되었을 겁니다. 옆에서 그 두 번째 세 용사들이 이것을 듣고 다윗을 위해서 용맹스럽게 그 포위망을 뚫고 돌파해서 우물물을 기더다가 다윗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자신의 이 상급자, 지도자를 참 위하고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이 교회 공동체, 이 다윗 왕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구성원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 상대방 지도자의 목마름을 나의 목숨을 걸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로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받아든 물을 잘했다, 고맙다 하면서 벌컥벌컥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의 부하들의 생명을 걸고 얻은 이 물을 내가 어떻게 편히 앉아서 마실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그 물을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께 이 기쁨의 영광을 바쳐드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 또 가정의 가장과 가족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아끼면서 자기 몸보다 상대방을 더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 교회의 관계를 이루어서 이 다윗과 36용사, 정확하게는 37용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그 업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용맹스럽게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것.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전쟁을 수행해서 하나하나의 승리를 거둔 것이 이렇게 다윗 왕의 업적의 하나로서 기록됩니다. 참 몸이 피곤했는데 가정을 돌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서 참 그 자녀가 잘 됐다. 참 가족들이 평안히 쉼을 얻었다. 참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서 아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들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해서 참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 이런 우리의 일상의 하나하나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동일한 그 승리의 기록들이 계속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찬송, 또 교회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과 그의 군대는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39절입니다. 30용사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세어보면 31명입니다. 그래서 총수가 37명입니다. 세용사, 31용사. 왜 굳이 30용사인데 31용사인가? 31명의 수를 적어 놓았는가? 마지막이 주목됩니다. 햇사람 우리야다. 실제로 이 우리야가 아주 용맹스럽고 그냥 명칭이 30용사였지 대략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용맹했던 사람들을 그 친위 부대를 부르는 말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참 의도를 가지고 적은 말입니다. 햇사람 우리야가 아주 용맹스러운 전사였는데 다윗 왕은 죄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충성을 바쳤던 이 우리야를 목숨을 빼앗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였지만 그 안에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 성도,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큰 죄가였습니다. 이것을 회개함으로 평생 나아갔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윗 왕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의 왕위를 보존하여 주신 것, 국가의 일을 이루어 주신 것, 일을 마치고 말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덮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의 이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왕의 일을 감당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서 또 가정과 함께 이 일을 해나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구원의 일에 쓰임받으시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윗의 말년을 노래한 이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또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 안에는 부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셔서 교회를 유지시켜 주시고 저희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오늘도 여러 부족과 죄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팀을 이루어서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왕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관악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구원의 일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께서 유아세례 교인으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난 자녀가 있다면 다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손목이 다쳐서 고생하는 김양엽, 이윤정 성도,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임정인 성도, 출산 후에 회복 중인 문주원, 김예희 성도와 그의 자녀들,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유이나 이세미 성도, 또 그 밖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교회가 계속해서 힘있게 서울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과 집사님 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새로 듣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에서 멀어진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새로워져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